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75장 제가 반주를 좀 틀어드리면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들어본 거 같네, 그쵸? 나는 갈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간주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간주를 3절 끝나고 하네. 마음 샘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잠언의 주제가로 손색이 없는 곡입니다. 예. 아이고. 좋네요. 잠언 11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다양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두드림은 어떤 말씀인지 잠깐 찾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대부분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여기서 잠언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상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잡혀 있어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아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싸잡아서 욕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어떤 일터에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닌대. 제가 되게 좀 속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 다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기 주변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성품이 고약하다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요리 얘기겠죠.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고 인간관계 안 좋고 좀 괴팍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열을 하는데, 내가 막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잠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산다고 저에게 막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2절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이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거죠. 남을 이렇게 막 깔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인 척, 내가 다 아는 척 하는 것인데, 이 교만이 인간관계를 깨는 앞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사람들이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거스틴이 한 얘기 중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3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가 겸손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되고, 인간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어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닌가. 우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다라는 메시지처럼 그렇게 3번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관계를 맺다 보면 교만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무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이렇게 눌러야 돼요, 교만을. 이놈이 또 올라오는구나. 이 못된 놈이
또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겸손을 회복돼야 됩니다. 교만은 늘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제가 못마땅한 목사님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서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 속으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만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죄성, 우리의 본능, 이렇게 남을 막 무시하고 싶고 난 그래도 좀 잘났어, 내 믿음이 더 좋아, 난 대단해,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교만이 또 올라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만이 막 꿈틀거리는구나 하고 그 교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이 언제 교만이 가장 찾아오냐면 제 경험으로 보면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과 지극한 관계에 들어갔을 때 이 교만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이거 우리가 늘 명심해. 언제 가장 위험하냐? 은혜가 충만한 날.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에 조심을 해요. 주일에 은혜를 다 쏟아놓고 오후에 이 교만이, 나쁜 마음이 확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오후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목회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받은 말씀은 재물에 관한 것인데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제 이것을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재물 자체가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도 같은 의미인데,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 이 불이라는 것도 재물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는데 그 재물은 소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4절과 7절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재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재물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 살아갈 때 이 재물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 그날에는 이 재물이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이제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은행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 넣는 것보다 한참 이렇게 주식 붐이, 존니 선생님 때문에 주식 붐이 일어났을 때 주식에 투자하면 은행 이율이 뭐 1, 2%일 때 주식에 투자하면 5%,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면 5%라는 말에 저도 귀가 쏠깃해서 그때 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적금 들어놨던 것들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목회자는 이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부가 제 안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역시 돈이 힘이 세요. 돈이 자꾸 우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제 안에 정리되는 게 오늘 바로 이 말씀이야. 부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부는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목회자가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부를 누리면 좋겠죠. 그럼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죠, 그렇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엄청난 수익이 생기니까.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목회자가 자유롭지 못하면 이게 계속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일침을 이렇게 가하는, 일가를 가하죠. 준호나 정신 차려라. 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것이 그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지략이라는 것은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력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지도력이 될 수도 있고, 이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봤죠. 우리가 일제의 식민 시대를 겪었던 이유도 조선의 지도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먹힘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근대사에 오면서 힘과 자기의 어떤 이기심으로 또 국가 지도력을 탐닉하다가 많은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14절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지도력, 지혜, 어떻게 보면은 그 애민 정신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죠. 저를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를 박진호 목사가 빨리 좀 나갔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제가 만족을 시켜드릴 수 없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를 좀 반대하고 그러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나 정말 100%다 지지하고 가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어떻죠? 지금 반반이 거의 갈려 있죠, 분위기상. 그렇다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세력이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에 대한 기도가 좀 더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 그게 누구가 되건 간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좀 불편한 사람, 또 이렇게 미운 사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3번 이렇게 부르면 그 미움이 이렇게 잦아져요. 왜냐하면 미움은 계속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자라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수록 자꾸 거름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막 자라는 그 미움. 미움이 싹을 이렇게 빨리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그것이 사랑의 힘 앞에 미움이 이렇게 굴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누구에 대한 미움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 놓을 수 있는 우리 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적인 예의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으로 좀 타결점이랄까요? 타결점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되고 더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따뜻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부자 되기에 모두 다 뜨거운 마음, 한편으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만 가지면 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진리의 램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 날에 부가, 돈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을 쫓고 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시간 동안 정말 자기의 배를 채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주님께서 더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선거가 아니라 또 서로 화해하고 정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세포들이 하나하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울타리를 진쳐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거룩한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권사님은 어떤 말씀을 좀 받으셨나요? 1절 말씀이요. 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의 평안처는 그를 기뻐하시도다.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어나자부터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을 배우고 산다면 정말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검찰들 공평한 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기울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한편 이스라엘은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커간다면, 이렇게 똑바로 살아간다면 남을 시기하고 뺏고 이런 불편한 사회는 형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편하게 전쟁을 도모하는 일 말고는 편하게 살까. 그 사람들이 그거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살 건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사는 나라는 이렇게 전부 다 뭐든지 기울어져 있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조그만 나라가 돼갖고 사는데 전쟁만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믿는다고 다 이 말씀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한 90% 이상이 믿고 70% 이상이 진실로 믿는다면 그래도 최소한 누구를 속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그렇죠. 속이고 눈을 가리고 지가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죄악이고 하는 싫어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감사합니다. 신진환 선생님 어제 오셨나요? 아니요, 전화 안 해봤고 감을 때 이제 허민이하고 통화했는데 하루 쉬고? 어제 꼭 맞는 건 아니래요. 또 진짜 상담하고. 네, 그 항암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봐야 되고 검사도 할 것이고, 뭐 또 일일날이 공휴일이 끼어서 또 밀려가지고 또 못 받고 서울에 더 있다가 내려와야 될지, 또 다음 주에 가게 될지, 그리고 수술한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따로 봐야 되고 다음 주에 따로 봐야 되고, 그래서 못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 이리 말하더라고. 지난이는 이렇게 뭐 2주 맞고 뭐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가서 맙니다 이걸 듣고 있었는데, 소민이 말로는 가봐야 안다고 그래요. 예.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신진환 선생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떤 말씀이 또 오늘 와닿으셨나요? 사절 말씀 제목을 회개하라는 것은 공의가 죽음에서 건져진다는 말씀이에요. 어쩌라는 세상 사람 거의 아마 대부분이 삶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잡스 잡스. 51살이 53살인가 그래서 제사로 아 그런가? 근데 제 나이 때 돌아가셨나? 그분이? 많이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저는 살았어. 한참 일할 때에 제사를 떠났는데 그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먹고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재물을 쌓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런 부분들을 제 삶에 투영해 볼 때 나는 어떻는가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어느 순간에서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통장에 돈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제 뭐 벌면은 옛날처럼 창고에 모아놓는 게 아니고 은행에 이제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은행에 제게 있는 게 증명해 주는 게 통장이잖아요. 이 통장이 항상 잔고가 쌓여 가지를 않으니까 왜 그런지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재물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큼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거기 그 이상 어떤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하고 욕심은 다르잖아요. 근데 노력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재물에 너무 욕심을 두면서 재물에 집착을 하거나 그것을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지 않는 좀 많이 다행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공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계속 밑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재물은 무익한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데 공의가 무엇인가를 조금 묵상을 해봤는데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공평한 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좀 세밀하게 정확히 알아가려면 여러 말씀 속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공평한 의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관지어져야 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이 없는데 돈을 벌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다행이다. 하나님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기도 제목은 좀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좀 잡다스러운 생각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전개되는 걸 느꼈는데 동생 어제 말씀드린 동생도 생각나고 저 초등학교 때 의사님이 또 듣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나라 걱정을 하니까 기왕에 이제 제대로 계신 분이 그 망가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복잡한데 근데 동생이 6월 2일 날 3일 날 면접 이제 마지막 보고 6월 10일 날 최종 발표를 한다 하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동생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사는 애라서. 집사님을 위해서 또 동생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2절 말씀 이렇게 교만과 겸손이 또 저 삶 속에 이렇게 계속 교차돼서 나타나는데 저도 늘 하는 말 이렇게 생각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이제 목회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좀 늘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겸손하지 못한 목사님들의 그 결말을 보면 썩 좋지가 않은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겸손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에 이렇게 겸손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은 결국 끝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돼서 저도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면서 사역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집사람 염증이 속히 치료되고 저희 셋째 매형도 계속 재활 치료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좀 이렇게 속도가 더뎌가지고 가족들이 오랫동안 좀 힘들어 하시는데 매형도 정말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다시 신경들이 근육들이 살아나서 다시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